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유명한 장인데 한번 교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이거든요. 교독하도록 합시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라.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이런 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이후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사무엘서의 큰 주제를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 사울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신앙의 여정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수단 삼으며 살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수단 삼고 사는 삶과 목적 삼고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고 있죠.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울에게 드러난 삶의 내용은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기를 애쓴 사람이었죠. 그래서 드러난 그 삶의 내용은 섬김이었습니다. 사실 10대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중심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섬김의 삶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았던 다윗의 삶의 내용이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나아가 가족들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바른 관계로 이어져 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죠. 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는 사람인지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인지. 굉장히 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살아왔는지 목적 삼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종교생활을 했는지 생각을 길게 해봤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며칠 전에도 몇 가지 문자가 이렇게 날아오면서 이제 곧 이어 맞이할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식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는가. 의뢰의 이 주간만 돌아오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상관없이 특별한 주간으로 맞이해서 이 주간에 우리는 이 이벤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력이라도 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하신 적도 없고, 우리 희생을 요청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나 재단을 쌓으라고 요청하신 적도 없다는 것을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고민을 해봤죠.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에도 그레이드가 있고 우리의 희생이나 금욕이나 헌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목적 삼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공부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요, 수단이요, 도움이요, 조력자였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고민해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사는 사람인지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인지
말씀에 계속 비추어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수단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즉 바꾸어 말하면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또다시 비추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저는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대다수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결과만에 집착한 나머지 성경을 보는 내내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를 투영하고 다윗으로 우리를 적용하길 원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다윗보다 사울과 훨씬 닮아 있다는 사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빠져 있었던 착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사울됨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추어 볼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냐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바르게 대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 자유함의 시간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을 살폈죠. 24장 서두입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길가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 곁에 참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무엇을 통해 해석하죠?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23장, 그러니까 여기 24장의 엔게디 동굴이 앞에 24장에 다윗이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한번 23장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는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에 대한 해석, 적용,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3장의 배경이 그일라 지역이었는데 지금 24장에 똑같은 그 그일라 지역 근처에 엔게디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일라로 온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23장 7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장이죠. 사무엘상 23장 7절에는 사울의 해석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도 24장 4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것이 이날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성경의 큰 주제가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해석이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실은 그 공의를 잣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사람을 비추어 보면 당연히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병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 사울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이 다윗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해석했죠? 다윗이 골아 떨어져 있는 혹은 이제 뒤를 보고 있는, 뒤를 보기 위해서 칼과 옷을 옆에 두고 갔는데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의 옷 자락을 베었다. 왜 베었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는 증거를 삼으려고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단지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4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죽이는 게 응당 가하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한 마음에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참모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더군다나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을 죽임으로써 이 고통의 자리가 일순간 왕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우린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이걸 택할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고 때로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받쳐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다윗의 참모들, 사울조차 이렇게 가고 있지만 다윗은 누구의 조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조언, 진리의 조언자들을 따라 걸어가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의 본 의미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옷만 살짝 베었는데 칼로, 손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진 않았지만 옷을 자르는 순간에 판단했다라는 거죠. 너 죽일 짓 하고 산 인간 아니냐고. 넌 그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되는 인간이라고.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너 안 죽인 거라고. 사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로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여러 편의 시편을 썼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다. 이때가 다윗이 영성이 가장 좋을 때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만약에 삶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삶의 목적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 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왕이 되어야 하는 사명은 지금 우리가 받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삶도 목표 지향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동일한 대전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비전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내일의 정확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면 됩니다. 교회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능력의 종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주객이 전도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문자 그대로 수가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항복하는 인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며 그 섬김을 체득하고 배워서 그 섬김을 삶에 이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목표 지향적인 무엇을 목표 삼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죠?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요 앞에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결국 실패하거든요. 22장이나 23장 다다음 시간에 설교를 쭉 한번 할 건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게 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 왜 묻죠?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앞장에도 보면요, 그 앞장에도 보면요, 아기스에게로 갈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시간이 3년이나 지속이 돼요. 물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묻지 않는 다윗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기스에게 갔던 다윗에게 하나님 직접 선지자 갓을 보내잖아요. 돌아오라고. 거긴 있을 곳이 아니라고. 혹은 또 뒤에 돌아와서 그일라에서 전쟁을 하기 직전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 하나 살아남아서 거기로 가서 에봇을 들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통해서, 여기 본문은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채널을 활용을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 삼았던 다윗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연한 태도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그러니까 곧바로 뉘우쳤다라는 거죠. 주위에 있던 부하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죠. 심판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엔게디 동굴을 나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동굴 속에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살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은 사람, 하나님을 목적 삼은 사람의 그 신앙의 수단과 목적에 의해서 말씀은 끊임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의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경쟁하며 죽이고 사는데 반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섬기며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타인의 눈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 내 형님, 내 누나, 우리 순사람, 내 동료,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배우자에게 그들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객관화시켜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만 자기를 객관화시켰다면요, 100번 사울을 죽여도 마땅합니다. 아니, 이건 죽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매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거든요. 당연하게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다윗이 따라가서 왕이여. 왕이 돌아보니까 거기 다윗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죠. 왕이여 보소서, 내 당신의 옷을 베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 합니까?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지금 하반부가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실래요? 울며. 사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울겠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해가지고 이 강팍한 인생이 울겠습니까? 우리가 사울보다 덜 강팍한데도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잘 안 울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감동을 받아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 소리를 높여 우는 순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건요, 물론 사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 요나단과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가 왕이 될 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17절에 이어집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깨달은 거죠. 자기가 방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울면서 너 정말 고맙다. 너는 정말 신앙인이다. 내 같았으면 죽였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있을 수가 없다. 넌 참으로 복의 복을 누릴 사람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누구나 감동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해서 합당한 고백을,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 같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이 고백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습이었을 뿐이고, 사울은 곧이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에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잠시 잠깐 섬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섰지만 실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던 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앙은 다발적 행사가 아니라 이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20절 다시 봅시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노니. 아까 16절에 울며 20절에 알고 아노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울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거나 은혜를 갈급해서 부흥 집회를 참석할 수 있잖아요. 사경회를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몰랐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 인생에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며 하나님께 고통이 되었는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아니, 사실 어느 말씀의 자리에 가서 운다?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시고 들어와서 이번에 책을 냈던데 그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자다.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집회에 그냥 참석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씀 한번 듣자 생각하고 난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래요. 너가 나의 영광을 밟은 자라고. 너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너라고. 나는 너를 선교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너는 너 자신이 내 앞에 항복하고 말씀 앞에 살기를 애쓰지 않고 너는 너의 일에 주목한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경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또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그럼 은혜 받은 거라면 지금 사울도 똑같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죠? 울었잖아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소리쳐 울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방탕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짓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우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거, 그것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거, 우는 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어느 선교단체 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말 아닙니까? 믿음은 결국 행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행함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왕됨, 그 제사장됨, 그 자녀됨, 그 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섬김의 삶은 쌓이고 쌓여서 나와 교우들과의 관계를,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주 안에서 더 깊어져 가지 않는다면, 실은 내가 사울처럼 울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냥 그 감동과 깨달음을 나의 유의로 쓰고 사는 삶으로 그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처럼 울기도 하고 알기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지 못했죠. 왜요? 여러분, 그럼 결국 사울이 뭘 못 믿었다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몰랐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 된다는 것을 못 믿은 거죠. 내가 오늘을 내 욕망대로 살면, 내가 오늘 이렇게 버리면, 내가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내일 쓴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과 오늘의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죠. 사울에게는 뭐만 있죠? 오늘만 있는 겁니다. 왕인 오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오늘, 내 원대로 걸어가고 싶은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에 대한 꾸밈으로 이어지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꾸밈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내일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가? 말씀이 내일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궁극적으로 내일을 가꾼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내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100번 감동받고 100번 깨닫고 100번 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지금 내 욕심, 지금 내 감정, 이것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형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교육자로 살면서 늘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고민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전체 교인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실상 그 섬김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게 구체적으로 계속 그 점이 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상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다윗 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사울이 해석하는 것과 같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판단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긴 세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길게 해오면서 내 모습이 사울과 꼭 닮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대면하는 순간 본문이 굉장히 읽기가 거북해지더라고요. 내가 숱하게 하나님 앞에 울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내려왔지만 사울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깨닫고 그런데 돌아가기를 숱하게 반복했던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듯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내 마음, 내 기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말씀의 논리로 경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내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